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생명의 떡과 관련된 믿음의 원리와 또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이 동조하고 따르던 그러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더더욱 풀리지 않는 의문에 사로잡히게 되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런 많은 자들 중에는 주님을 따르기로 한 그들의 결단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많은 것들이 참으로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몸과 피를 마심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은 그들이 소화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은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쫓는 자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동기와 헌신의 깊이를 좀 점검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귀에 거슬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들의 이면에 있는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에 치를 대가를 헤아려 보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충격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듣기 편한 어떤 반쪽짜리 진리가 아니라 확실하고도 선명한 진리였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멀지 않아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서 반석같이 견고한 진리를 발견하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쫓는 우리의 중심 동기가 주님의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 또한 낙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복신앙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삶의 의미와 그런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 즉 하나님을 붙들고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데에 의미와 목적을 두고 그것을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섬기고 헌신해야 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큰 재물을 받기 위해 재물을 드리고 자식 잘 되기를 위해 건강하기를 위해 삶의 안전을 위해 뭐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러한 것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자신의 어떤 그러한 원하던 그런 목적들이 어긋날 때에 낙심할 일이 또한 생길 때에 시험에 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어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일이 잘 되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병들어도 신뢰하고 건강해도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관 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참 성도인 것입니다. 고난의 극치를 오히려 아름다운 찬양시로 표현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고난이 너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와 노래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눈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 다윗은 어떻게 그 많은 고통과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하신 공통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 자신을 향하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또한 그것이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따라 한다고 그것이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6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65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집 영희 엄마가 하도 귀찮게 교회 가자고 해서 믿을까 말까 하다가 인심이나 한번 써보자. 교회 간다고 한 번 간다고 뭐 손해볼 건 없지 하고 나오시다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각본에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 아내를 통해 또는 친구나 이웃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위기를 하나님이 다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내가 꼭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들을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 그렇게 이를 갖고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마의색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다가 결국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의심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이것이 너희로 걸려 넘어지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말은 덫에 걸리게 하다 함정에 빠뜨리다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말씀을 표현할 때는 이 불신에 빠져 타락하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데 흔히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 6절에 세례요한이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께 물은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명백하게 주님께서 언급해 주셨어요. 주님은 온전히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 걸려 넘어지거나 마음에 걸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리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직하게 그 복음을 제시한다면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누군가에게 걸림이 될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놀라거나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많이 받고 무시를 당하고 욕을 들은 것에 대해서 분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구원받고 노방전도를 시작한 후로 그 일을 60여 년을 감당하셨습니다. 최근까지도 걷는 것이 어려우시니까 전동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유원지나 골목 다니면서 이제 좀 사람들을 보기에는 좀 민망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늘 하루에 4시간, 3시간, 4시간씩 전도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요즘 건강이 너무 연약해지셔서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하고 한숨을 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드렸어요. 엄지손가락을 탁 들어가지고 아버지 잘하셨어요. 베스트세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최고십니다. 누가 뭐래도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만큼 다 하셨으니까 좀 편히 쉬세요. 위로를 드렸어요. CTS 방송에 2, 3분 정도 매일 서너 번씩 아버님이 나오게 되셨는데 그것을 굉장히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 노인이 전동차를 타고도 예수님 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전받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만이라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영광이 되겠냐, 이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마음이 편하다.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니까 만족하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찍이 부모님 여우시고 잘 수성가하시느라고 숱한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들고 뛰시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덕분에 팔남매가 한 번도 배고파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삶에서도 영적인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신 우리 노장님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여기 배창호 장로님이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는지 몰라요. 당신도 다치셔갖고 절룩절룩 하시면서도 오늘 어르신 장로님이 길잡이를 해주셔서 교회 오시면 안전하게 모셔주시고 식사도 같이 해주시고 엘리베이터를, 또 우리 교회가 장애인이나 이렇게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를 태워줘야 돼요. 그런데 잘 늦게 나가시는 거예요, 다들. 그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이나 이제 어르신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랑의 어떤 운동을 좀 해서 장애인들이나 몸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더 이렇게 좀 보여질 것 같은 생각이 제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제일 늦게 타시잖아요. 다른 사람 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또 우리 배장로님이 그거를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런 걸 보면 매주 늦게까지 불편함을 참고 기다려주시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 사랑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희생한 것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또 늘 새벽마다 번거로움을 이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들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물 떠다 놓으신 그런 손길도 참 귀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은혜는 개인적인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나눠야 하는 것이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자녀들은 아버지 신앙에서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야 늦철이 들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를 다시 한번 새삼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을 위한 일에만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63절의 말씀에 이제 그 6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의미에서 육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난 사람, 즉 육의 옷을 입고 있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육체만 남게 되는데요. 이 육의 몸이 그때는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무가치하게 되는 그런 것과 같이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복음이 성령의 감화하시는 역사로 인해 사람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
우리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 사람의 성품을 입혀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육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공유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각자에게 필요한 것은 현상을 바라보는 어떤 육안뿐만 아니라 현상의 배후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신령한 영안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무한히 지속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도님들과 제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리는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쳐서 우리 옛사람인 고집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사 새 사람이 되었으니 몸의 행실을 죽이며 탐심을 버리며 썩어질 양식에만 매달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헐벗고 굶주리지 않게 살피며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고 먹고 마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영생의 소망으로 인해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육신의 삶이 힘들어 지치지 않도록 병든 심령과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아프고 힘든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종교개혁지 성지순례 중인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실 공동기도문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 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통독 꿈송함성 말씀 묵상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전도폭발 9기 훈련과 말씀삼 성경대학 1학기 과정을 복되게 사용하옵소서. 오늘 있을 여전도 기도회와 권사의 연합기도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교구별로 진행 중에 있는 교구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종교교육제 성지순례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가지고 나온 기도 드리시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교실에 살되며 살다가 아니라 아버지는 영원히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의 정리한 삶의 삶을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어떤 형편에서 우리가 나오든지 하나님이 부르심에서 못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시고 성령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말씀 좀